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질문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삶의 현장에서든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내가 또 보이지 않는 부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이 변화고 발전이고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어떤 길, 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감동 또 깨달음 풍성해지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재능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예요. 이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기억력도 커지고 분석력도 커지고 이해력도 커지고 상상력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7은 그날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질문 꼭 몇 개씩.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질문 3개 이상 밥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보자. 과일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그 과일에 대해서 3가지 질문 만들어보고 과일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내일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생활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러면 변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주제는 그날 생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사용을 하면은 학습 지도나 독서 지도나 내 업무를 또 정리할 때, 컨설팅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쫙 살펴보면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5-7+2.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이제 마리아로 보이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의 동양화식의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붙어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제목을 정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제목을 정해보세요. 저는 제목을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고 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3가지의 특징이 있다. 영원성, 진실성, 성취성.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근거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목과 함께 느끼는 것을 꼭 적어보십시오.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마리아, 아기 예수, 광채가 있고요.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가 있고 배경에는 그림, 또 이게 별들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무늬들이 쫙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이 마리아, 그 상황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의 갈등,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무언가. 이분이 태어났어요. 이분을 태어나신 것은 이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약의 성취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중요한 것 찾기를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삶의 현장이 훨씬 더 바르게 정리가 되고 또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을 연해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 감으시고 먼저 마리아, 광채, 아기 예수, 배경에 별들로 보이는 무늬들, 또 색깔. 자,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안 잊어버립니다. 자, 먼저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가 될 거다. 마리아가 처음에 깜짝 놀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번 주간의 본문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내용, 그것 때문에 요셉의 고뇌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보내시다. 계시록 22장 20절, 다시 온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경험한 예수, 내 인생에서 경험한 예수는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지금도 나의 죄, 연약함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 두 번째는 나의 리더자. 그분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리더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생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패는 내 생각, 내 지식, 이것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은 나의 상담자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 네 번째는 그분은 나의 치료자예요.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인생이 아플 때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 그리고 5번째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내 인생에서 이 5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인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역시 또 수학 5가지의 공식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형, 수, 측정, 규칙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보든 뭘 보든 저렇게 나무잎이 많으면 그 나무잎을 나무를 보면서 저 속에서 또 수학을 보는 거예요. 규칙을 보고 수를 보고 계산을 해보고 크기 측정을 해보고 네. 또 각을 재보고 네. 나무 이파리 하나 속에도 수학 공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 그림은 계시록 22장 2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구조는 2, 4, 2. 구조를 정하면 이렇게 암송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애들도 암송을 많이 해야 될 과목은 구조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끼리끼리 묶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속상한 것이 있으셨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조건을 꼭 찾으세요. 그러면 그 속상함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숨겨진 비밀들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았으면 그 내용들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내용을 내가 질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답을 써보고 그러면은 그 질문이 그 답을 내 안에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드는 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자, 첫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의 중요성은 뭔가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비정상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결혼을 해서 남녀가 서로 연합해서 동침을 해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이 자녀가 태어난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다 같이 죄인이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누구도 구세주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하늘에서 오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면 우리를 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분이 오셔서 육체만 취해야 돼. 혈통이 아니고 육체만 취해야 돼. 이 방법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그의 육체만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베드로 앞에는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 앞에는 귀신이 나가요. 왜? 겉은 똑같은 육체인데 안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었고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임신으로 고민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준 답은 무엇이었나요? 자, 마리아가 자기 약혼한 여인이 임신하고 나타났는데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저 불륜이야. 그 고민을 하던 천사, 이 요셉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야, 고민하지 마. 이건 성령으로 된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니다. 너 알잖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바로 이 사건이야. 자, 그래서 천사가 준 답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 속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20절로 21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평범한 문장이 질문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남녀의 관계로 잉태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자, 저는 주의 사자는 왜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나요? 불륜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자, 나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나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할 것은 뭔가? 저는 GTS, 특히 이 GTS를 어떻게 아이들 속에 현장으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도 묵상 나눌 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묵상으로 또 끝나버려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비밀 찾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자기 학교 과목으로 끌고 가면 확장시키면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도 야, 너네가 요 7가지 주제를 이 성경 여기서만 찾으면 그거는 묵상, 믿음은 성장을 한다. 근데 너희가 천재성을 발휘하려면 요게 공부의 현장으로 가야 돼. 과목의 현장으로. 그래서 숨겨진 비밀 찾기가 수학 공부할 때 질문 만들기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옮겨가면 거기서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그리 옮겨가야 돼. 이거 확장이 돼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시간에는
번째 묵상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또 쭉 묵상을 하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면서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시고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뭘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쭉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영성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며 KDM 훈련을 주여 축복하시고 천국 복음 온 세계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두루두루 퍼져나가며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